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은 요단강 부근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고지고 험한 길이 평평해지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와, 잘했어요. 네, 오늘 엄청 길어서 줄여야 되나 좀 생각을 했었는데, 7살입니다. 요즘에는 7살 한글 떼고 학교 들어갑니다. 엄청 잘 읽네요. 네, 잘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박수 한 번만 더 쳐줄까요? 잘했어요. 네, 네. 자, 오늘은요 우리 2024년 우리 12월 둘째 주 대림절 둘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깨어 기다리는 대림 첫째 주였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초를 4개를 하나씩 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희망,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평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귀결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으로 봅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으로 봅니다. 네, 우리 보기 전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퀴즈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소리에 관한 퀴즈인데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소리에 관한 퀴즈인데 10문제인가 8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쭉 지나갈 때 내가 몇 개를 맞췄는지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개를 맞췄는지 하고 내가 몇 개 맞췄는지 손을 들어서 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네. 잠깐만요. 네. 됐나요?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속으로 내가 맞았어. 막 정답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뭐죠?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노브랜드도 똑같은데요, 소리가? 무슨 전화? 맞아요. 네, 보이스톡, 카카오톡. 요즘엔 많이 안 하지만. 많이 들어봤는데? 뭐죠? 어제 봤는데? 네. 대극 콘서트 엔딩곡이었습니다. 1번 문제는 짧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하는 사람만 알더라고요. 유튜브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안 쓰면 몰라요. 네. 지하철 문 닫힐 때 경고음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땡. LG 핸드폰 모닝콜 소리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됐습니다. 네. 전국 노래 네, 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전국 노래자랑을 보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네, 우리 나는 7개 이상 맞췄다. 손 들어보세요. 7개. 능력자들이신데요. 네, 나는 다 맞은 것 같다. 다 맞은 것 같다. 다 맞은 데 없나? 네,
그래요. 네. 자, 한 개 맞췄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목사님도 처음에 잘 못 맞히겠더라고요. 자, 오늘 나온 우리 퀴즈에 나오는 이 소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리가 나는데요. 어떤 소리냐면 예, 음악 말고는 다 알림음이었습니다. 물론 음악도 알림음에 속하긴 합니다. 예, 이 프로그램이 시작합니다. 이런 이 음악 다음에 이 소리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라는 어떤 알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알림음이 뭔가요?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이게 곧 시작된다. 지금 하고 있었던 걸 끝났으니까 그 다음 거 이제 시작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렀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시대의 알림음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띵동,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띵동,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띵동, 지금 회개해야 할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과 기록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알림음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알림이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한이가 읽은 누가복음 3장의 이 첫 부분은 사실은 3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이 있으시면 1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앞에는 무슨 얘기를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만 머리에 남아요. 네. 자, 근데 말이 좀 어렵지만 이름만 둘러보면 됩니다. 우선은 정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뭐였냐면 디베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루사니아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 뭐냐면요, 로마 제국이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땅을 나눠서 다스리는데 주요 도시는 로마 사람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들이 다스렸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넓으니까 그걸 다 로마인들이 다스리지 않고 그 외의 지역은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로마에 충성을 잘하는 그런 지역의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봐주실래요? 네, 지도만 한번 보시면 끝납니다. 여기는 유대 땅은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지역인데 또 눌러줘 보세요. 네, 유대 사마리아 지역은 여기는 빌라도가 다스렸습니다. 빌라도 로마 총독이죠. 요 위에 갈릴리 지역은요 헤롯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뭐 왕이구나.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네, 그러니까 연결돼서 다 다스렸던 거죠. 그러니까 인구수로 보면 사람이 별로 안 많은 사막 지역이나 이런 데라는 거죠. 그리고 저 위쪽을 루사니아는 아벨레네라는 곳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 설명하느라 조금 복잡해졌을 뿐이지 나눠서 다스렸구나. 그리고 주요 도시는 빌라도가 유대라는 땅을 다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봉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군사권이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없었고요. 당시 로마 제국은 13명 정도의 총독을 파견해서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빌라도였고요. 군사력을 가진 로마 총독들만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정치입니다. 정치. 그리고 2절부터 시작하는 거는 종교적으로는 이 유대 땅에만 이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1절과 2절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부터 중요한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 말고 다른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가 등장하나요? 그렇죠. 세례 요한. 네, 이따 점심 사줄게요. 네, 세례 요한이 맞췄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데요. 이 성경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오늘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헬라, 로마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약자에게 다가서시는 예수님을 많이 그려내고 있는데요, 여성, 어린이, 가난한 자, 세리, 죄인, 그리고 이방인까지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서는 예수님을 두드러지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요 이렇게 쓴 이유는 구원의 보편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이 특정 어떤 민족이나 계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없을 텐데, 바쁠 텐데, 특이하게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서로 교차를 시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만났다는 얘기도 넣어놓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 앞에다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배치하면서 세례 요한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누가는요 이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바통을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복음과 구원이 이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묘사합니다. 우리 4절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함께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말씀과 같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4절에서요 세례 요한이 구약을 읽는 선지자라는 단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두 단어입니다. 두 개를 찾아보십시오. 구약과 관련된, 지금 신약을 우리가 읽고 있거든요. 구약과 관련된 첫 번째 뭐예요? 이사야. 그렇죠. 점심 두 번 써지겠네. 저희 아들입니다. 자, 어디 갔어요? 이사야.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세례 요한이다. 두 번째는요? 광야. 너도 네, 광야입니다. 네,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빈들 광야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은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실현된 지금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빈들에서, 광야에서, 빈들 광야 같은 말인데요,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보면 광야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나오냐면 사실은 출애굽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처음 받은 곳이 바로 광야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처음으로 받아든 곳, 그곳에, 그 광야에서 다시 오늘 세례 요한처럼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 뭐만 하면 다 광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뭔가 집회를 하잖아요. 뭔가 응원을 하거나 그러면 다 어디를 가나요? 광화문이나 시청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정통성,
계보를 잇는 것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사실은 끝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이 땅에 400년 만에 세례 요한 이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이런 주목할 만한 사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등장하셨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가 오심을 준비하라. 당신이 예수 아니었어? 당신이 하나님 아니었어? 당신이 온 거에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당신은 갑자기 예수를 또 준비하래? 그리스도를 준비하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이제 곧 언약이 성취되니 주목하라는 거죠. 알림음인 거죠. 띵동,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지금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띵동 띵동 울리는 게 바로 세례 요한. 이제 곧 언약이 성취되니 너희는 준비하라. 너희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는 선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향해 시작된 이 광야의 메시지는요,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광야는 척박하고 생명이 살 수 없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었던 세례 요한처럼 어떤 거예요? 누릴 것 못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지 못하는 극도의 절제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척박한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이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곧고 바르게, 그런 능력이, 올바르게 만들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있냐는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권위나 힘이나 재력이나 어떤 그런 등등의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그럼 기도하라는 얘기냐? 예배하라는 얘기냐?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국가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계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이런 일들을 보게 되리라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교회 밴드에다가 제가 이제 주중에 낮에 우리 성경 공부 모임한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오늘 뭐 공부했는지 정리도 하고 이러면서 SNS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올리고 있는데 10시 11시 막 이렇게 되는데 SNS에다가도 올리고 우리 교회 밴드에다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한 말들이 SNS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틀어봤습니다. 뭐야 이거, 그냥 사람들이 또 왜 그러지? 그러면서 뉴스를 틀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제가 올 봄에 읽었거든요. 며칠 잠을 못 이루었거든요. 힘들어서. 제가 살아온 시대는 아닌데 그 시대를 너무 소상히 설명해 주어서 힘들었습니다. 충격과 약간 트라우마였는데요. 몇 년 전에 사실은 제주도에서 사역을 할 때 알게 되었던 우리 4.3 사건의 트라우마를 이 5.18이 다시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흙탕물이 이렇게 가라앉았는데 누군가 다시 막 휘휘 저어놓은 거죠. 그리고 또 게다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실제 이야기, 거기서 골령골 사건과 대전 평화공원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면서 그때 또 마음이 한번 또 뒤집어졌었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빠듯한 이런 시대에, 그렇죠? 가족을 돌봐야만 하는 가장인 나는 국가나 법이 지켜주리라고 믿고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다들 잘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면 이번 사태는 사실 소설처럼 지난 역사의 어떤 주인공들처럼 나나 우리가 희생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으셨나요?
저희가 새벽 1시쯤인가요? 뉴스를 못 끄고 계속 보다가 안방으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 나 무서워. 혼났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다고. 기도해 빨리. 그래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무서워서 무섭다고 했던 건데요. 무서우셨잖아요. 다음날 아이들이 엄청 물었습니다. 아빠, 계엄이 뭐야? 아는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 근데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듣다가 왔답니다. 이 시간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이 며칠 동안 이 사건에 압도당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역이, 내가 아는 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하면서 저는 압도당했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진짜 그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기도 제목을 뭐라고 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알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압도당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주 압도되고 무력해집니다.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죠. 처세술이라고 부르는 이 방식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못하면 나도 복수하고, 또 득이 되면 함께하고, 실이 되면 손절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도 압도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또는 돈이나 권력, 명예, 욕망, 쾌락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도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또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결과주의의 그러한 프래그머티즘도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기중심적,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해 라고 말하는 나르시시즘도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요, 사실은 우상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우상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력하게 당하기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함께 상상을 해보시죠.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 정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 외치는 소리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주목받는 듯 했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었고요.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더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는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의 모든 국면을 예수님께로 시선이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증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낸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예수님을 가리켜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낼 수 있게 하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문혁이라는 인간을 보면서 저 사람은 키가 작아, 성질이 그래, 뭐 이렇게만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과연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떠해야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꿈터 교회는, 우리 꿈터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질까요? 이걸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할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나? 손해보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회복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면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인가? 고민이었습니다. 신자의 삶은 억울해야 하는가? 이게 저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억울이 짱입니다. 아세요? 네. 근데 원래는 억울해였습니다. 근데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뒤를 지우고 짱으로 바꿨습니다. 20년은 넘은 저의 고민인데요. 닉네임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신자의 삶은 과연 억울해야
마땅한가? 꿈터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고민은 계속되었고요. 실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틈메우기 사역으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우리 농아인 교회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자 해서 우리가 한 번씩 해봤잖아요. 못 보던 것을,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과가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어느 정도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또 교회를 개척했다가 교회를 정리하는 교회를 우리가 1년 동안 적은 금액이지만 도왔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피해가 최소한이기를 기도를 했던 거죠. 제가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돕기로 결정하고서 연락을 했는데요. 목사님 액수가 너무 적어서 어떡하죠? 라고 물었더니 이러셨어요. 아니요, 마음이 중요하죠. 힘내라는 격려 100마디보다 사실은 이 작은 헌금이 저한테는 더 격려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그렇게 얘기할까? 또 우리가요, 온세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나 개인의 신앙보다 우리 온세대, 우리 시대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도전하고 있으시잖아요. 또 매월 성찬을 하면서 성찬 애찬을 하면서 번거롭지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계속 각인하고 있잖아요. 성찬식을 매월마다 준비하는 게 좀 미안한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처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한 2달에 한 번씩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계속 갈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 거죠. 예. 하면 좋은데 목사로서 미안함이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 효과는 우리에게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처럼 예전 예배의 형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해왔던 이러한 순서들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건과 거룩이 어둡고 칙칙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며 우리 가족이 함께하며 기쁘고 힘찬 것임을 연습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성과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한다는, 행복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올해는요, 올해 3월인가부터는 우리 한 목사님이랑 독서 모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많이 오시지는 않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처음 와봤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몇몇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짧은 모임을 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말이 통하는 기독교, 대화가 되는 교회 사람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뭐 유튜브를 찍거나 뭐 광고판을 하거나 현수막을 하거나 가서 우리가 크게 뭐 노방전도처럼 하면 되죠?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동탄역에 나가서 아, 저를 보세요. 저는 말이 통합니다. 목사입니다. 자, 저랑 대화합시다. 이렇게 하면 더 말이 안 통해 보이지 않을까요? 한 사람씩 하는 겁니다. 대화가 통하는 교회 사람, 대화하고 싶은 교회 언니, 교회 오빠, 교회 삼촌, 이런 걸 시도 중인 거죠. 나라는 존재를 세상의 거칠음에 꺼내 놓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존재로, 우리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증명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네, 시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 아, 그건 전도가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비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2주차를 맞이하면서 정한 모토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대림절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웨이팅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또 세상이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질문을 던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행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